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됩시다. 누구의 꿈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자.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예? 진짜 영어로 말하면 그냥 이 steaming hot, 푹푹 삶는다. steaming hot, 푹푹 삶아야 진짜 굉장히 덥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지치고 그러는데 하여튼 또 저는 어젯밤에 더위를 이기자 그래가지고 양화대교까지 뛰어갔다 왔습니다. 뛰었어요. 저는 원래 안 갈라 그랬는데 갔다 와가지고 교회 갔다 좀 피곤해가지고 소파에서 콕 그냥 졸도했어요. 그 순간에 눈을 떠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없어. 혼자 나갔어요. 혼자 운동하러. 전화 보니까 거의 양화대교 다 갔다 그래가지고 또 이 너무 미인이기 때문에 납치당할까봐 내가 뛰어나갔습니다. 딱 반바지 입고 그냥 우리 집에서부터 뛰었죠. 땀 막 그냥 쭉쭉 흘리고 막, 예? 기분이 좋았어요. 막 갔다 오니까 막 잠도 잘하고요. 푹 자고 또 오늘 새벽기도 나와서 설교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덥다고 막 움츠리고 에어컨 속에 막 기 들어가면은 병 걸려요. 죽어요, 여러분. 병 걸리면 약해지고 사람이 그래요. 막 우리 몸도 더위에 막 나와서 뛰고 땀 흘리고 그렇게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막 이렇게 할수록 여러분 영혼이 강건해져요. 건강해지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에 우리 요셉의 꿈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기다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누구의 꿈도 이루어 주세요? 부끄럽습니까? 나라 그러겠습니다. 나의 꿈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나의 꿈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자, 요셉이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요셉의 꿈을 공부할 때 혹은 나의 꿈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꿈이 나의 꿈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내가 뭐 사업의 꿈이 있고 뭐 공부의 꿈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꿈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그 꿈이 그냥 내 꿈으로 끝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지 뭐. 예? 자기 욕심 따라서 다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꿈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우리의 꿈이 누구의 꿈과 밀접하게 연관돼야 돼요? 하나님의 꿈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야 합니다. 내 꿈이 그냥 내 꿈으로 끝나면은 우리 기독교는 그냥 기복신앙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복 달라고 돈 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기복신앙밖에 안 돼요. 그럼 왜 돈을 벌려고 하는지, 내가 왜 사업을 성공하려고 하는지, 왜 공부를 하려고 하는지, 왜 건강하려고 하는지 그게 분명해야 돼요. 그 목적이. 그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연결해요. 하나님의 꿈. 그래서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의 꿈이 누구의 꿈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온 세상을 구원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거기에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식을 향해서 어떤 꿈을 갖고 있어요? 자식들이 다 잘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세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다 이루시는데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데 우리가 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세 가지를 좀 말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세 가지를 말하려고 하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정직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정직한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일 하다 금방 지쳐버려요. 금방 나자빠. 금방 안 해버려요. 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를 주세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평생의 꿈을 이루시고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효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보세요. 요셉이 20년 만에 자기 형들을 만났죠. 요셉은 꿈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강대국의 고대 국가 중에 최고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형들이 지금 양식이 떨어져서 사러 와서 저쪽에 있는데 무릎을 꿇고 거기 지금 목이 조아리고 있어요. 자기는 총리가 되고 그 형들을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요셉은 꿈을 이뤘어요. 힘이 있습니다. 저 자기를 20년 전에 팔아먹은 저 매정한 저 형들 당장 복수할 수 있죠. 그 요셉이 복수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복수해버렸으면 저놈의 새끼들, 형은 무슨 형이야, 20년 전에 내가 살려달라고 형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매정하게 나를 갖다 노예 상인들한테 팔아 처먹었는데 그 전에는 나를 구덩이에 묻어 죽이려고 그랬던 놈들인데 그냥 복수해버렸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복수해버렸으면 그냥 요셉은 총리가 된 것뿐이에요. 자기 꿈 이룬 것뿐이에요. 권력자가 된 것뿐이에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 그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인생이에요. 요셉이 만약 그렇게 해버렸다면 내가 가진 권력과 힘 그걸 가지고 자기 복수하는데 그냥 속 시원하게 그냥 해버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것을 보고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뭘 생각했어요? 20년 전에 자기 17살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꿈을 생각했죠. 꿈을 통해서 꿈을 줬는데 형들의 볕단이 딱 자기에게 절하는 그 모습을 딱 거기서 본 거죠. 딱 보면서 요셉이 뭘 깨달았다 그랬어요? 20년이 그냥 주마등처럼 샥 지나간 거예요. 이때까지 그 20년이. 그러면서 뭘 깨달았습니까? 이 모든 일이 다 내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지만은 내가 그때 그렇게 살려달라고 그랬는데도 나를 매장에 팔아먹었지만은 오늘 저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애굽에 오게 되고 결국 애굽에 와서 이렇게 총리가 된 그 20년을 싹 돌아보면서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는 모든 것 다 누가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이제 다 누구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저 요새 설교를 하면서 조금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바라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가 너무 인간의 시각에서만 많이 고통받는 인간 뭐 이런 데서 많이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관점. 내 인생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 당시는 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나한테 막 못되게 군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만나고 내 인생에 왜 저런 인간을 만났나 별 생각 다 했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인격을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고 또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다 그때는 힘들었지만은 돌이켜보면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용서하세요. 용서. 오늘 이 요셉의 사랑은 첫째가 뭐예요? 용서하는 사랑이죠. 용서하는 사랑. 형들을 용서했어요. 용서. 그 마음속으로. 아직 자기가 요셉이라는 건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형들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요셉이 다 용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형들을 이제 보내잖아요. 집으로 보내면서 그 내용은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우리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너희도 스파이지? 우리 스파이 아닙니다. 우리는 톡실한 사람의 아들들 다 하나 아들입니다. 스파이로 보내는데 아들 10명은 다 스파이로 보낼 리가 없죠. 나라에서. 동생은 하나 집에 있고 늙으신 아버지가 있고 한 명은 거기 있는데 지금 총리인데 차마 자기가
팔아먹다 소리 못하고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정말 스파이가 아니고 독실한 자라면은 여기다 한 사람 남겨놓고 볼모로 남겨놓고 너희들 가가지고 네 동생 데리고 다시 와. 그러면 네 동생 여기 갇혀있는 시므온도 풀어주고 너희들 여기서 무역도 하게 해주고 지금 기근이 들어서 쌀도 없는데 다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니네 말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네 동생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 이제 돌려보내는데, 형들을 돌려보내는데 이 내용이 25절에 있습니다. 어떻게 돌려보내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멘. 명하여 명령을 내려서 곡물을 그 그릇에 10명하다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대로 돈 갖고 살아왔잖아요. 돈은 그대로 자루에 다 집어넣어줬죠. 집어넣어주고 또 길에 갈 때 먹으라고 양식도 주게. 그러니까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워 죽겠는데 그냥 그래 내가 너 복수 안 하고 죽이지 않는 것만 해도 고맙게 여겨라. 속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에? 용서는 해도 우리 마음속에 그렇잖아요. 용서는 그래 내가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마음이 그렇잖아요. 에? 가는데 무슨 길에서 먹으라고 막 자기 팔아먹어서 죽이려던 놈들을 갖다 양식을 주고 돈은 도로 넣어주고 에? 그 집에 갈 때 다 자루자루에다 가득 채워주고 이런 모습을 보세요. 요셉의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굉장히 그 사랑이 많고 관대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관대한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고, 용서만 한 게 아니라 요셉이라는 사람 자체에는 굉장히 사랑이 풍성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이. 나는 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아야 돼요. 너무 웅크리고 쥐어짜고 자기만 가지려고 그러고 웅크리고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요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수지만은 다 나눠주잖아요. 풍성하게 나눠줘요.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남 주기를 좋아하고 베풀고 남에게 관대하고 그런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손님은 고대 사회에 이제 그 신약 시대에 떠돌이 뭐 철학자들 그런 이제 설교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죠. 또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대접하라 그래. 대접하라. 예? 대접하라. 하나님 나라는 잔치와 같은 것인데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잡고 일하세요. 그런 사람을 좋아하세요. 예? 막 이렇게 웅크리고 집어넣고 막 그러지 말고 좀 없어도 한번 이렇게 팍 푸는 사람. 제가 한번 설교 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딱 야구장에 가서 야구 응원하면 휘문고등학교 나왔는데 제가 이거 딱 선배들이 하나 나와가지고 딱 50m 뭐 제가 74회니까요. 그다음 50m 누굽니다. 딱 그다음에 거기 지나가는 아이스케이트 장사들 막 지금은 뭔 장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야구장을 제가 20살 때 가보고 지금 56, 36년 동안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20살 때까지 딱 가보고 지금 뭐 파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는 아이스케이트를 팔았어요. 쭈쭈바 이런 거 막 2만 원 통 갖고 다니면 그럼 그 선배는 다 잡아와가 다 불러가지고 그 후배들 수백 명 앉았잖아. 그거 사가지고 다 하나씩 주는 거야. 다 하나씩 나눠주는 거야. 와 그게 너무 멋있었어. 앉았어. 너무 멋있었어. 그걸 제 꿈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취직해서 돈 벌면 여기 와서 이제 딱 앉아있다. 아이스케이트 다 불러가지고 그냥 하나씩 다 던져줘야지. 예? 다 꿈을 꿨는데 목사가 되는 바람에 그 이후로 야구장을 간 적이 없어요. 간 적이 없어요. 멋있잖아요. 좀 나눠주고 풀 줄 알고 관대하고 한턱도 낼 줄 알고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 용서할 줄도 알고 오늘 오신 우리 아이영교인들이 그런 분이 됐어요. 기도하세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자기에게는 인색해도 남에게는 관대하고 그죠? 자기에게는 인색하고 남에게는 자기에게는 좀 검소하더라도 남에게는 베풀 줄 아는 좀 이렇게 좀 팍팍 좀 베풀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쓰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일 하고 있고 저런 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좀 이 꿈을 이루어 주세요. 내가 이걸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도 좀 팍팍
아유, 왜 이렇게 하나님한테 인색하게 살아요? 예? 하나님한테 왜 이렇게 인색해? 저 권력자들한테는 돈가방 들고, 예? 정권만 바뀌면 누구한테 돈 줘야 되냐고 수백 개 시커먼 가방이 온대는데 돈 가지고. 여러분, 이 안 믿는 사람이 저 국회의원들, 저 사람들 후원하겠다고, 저 사람들 1년 후원금이 몇 억씩 들어와요. 정치하는 사람들. 예? 좀 이거 하나님 일하는데, 좋은 일 하는데, 여러분, 좀 하나님 주신 거 내가 팍팍 쓸 테니까 하나님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에 거기에 드리는 일에 쓰임 받으려면은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 변화돼서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오늘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형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형들. 여러분, 요셉만 지금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택했고, 이삭을 택했고, 야곱을 택했고, 야곱의 12아들을 다 택했고,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신약이 오면 12사도를 통해서 이제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요셉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이 형제들도 다 쓰시고 아버지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요셉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쓰시기에 무려 20년 동안 연단과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됐지만은 이 나머지 형들은 아직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하나님 쓰시기에는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 형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 요셉이 갈 때 어떻게 했어요? 쌀만 준 게 아니라 그 요셉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쌀 사러 온 돈도 다 자기로 넣어줬어요. 돈도 다 넣어줘가지고 가지고 가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몰랐죠. 형들은 덜렁덜렁 가다가 이제 갈 길이 머니까 이제 주막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하룻밤 자면서 야 하고 자루를 떡 열어봤더니 깜짝 놀랐어. 한 형제 누구라고 이름은 얘기 안 했습니다. 가보니 거기 뭐가 있어요? 아니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돈이. 깜짝 놀랐죠. 그 이 사람들이 덜컥 뭐가 났을까요? 겁이 났어요. 왜? 자기들이 누가 된 겁니까? 지금 돈 훔쳐온 거밖에 안 되잖아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면 자루 열면은 이거 자기들은 뭐야 이게 순식간에 도둑놈 돼서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웠겠어요? 안 두려웠겠어요? 두려웠겠죠. 이게 뭐지? 우리 이거 하지 않았는데.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여기다 줄 치세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일을 행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막 두려워진 겁니다. 두려워진. 이제 이 돈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그럼 자기들 20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돈 20, 은 20냥 받아 먹으려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동생을 갖다가 그냥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돈 때문에. 돈 20. 그 돈 20에 욕심이 나가요. 은 20에 욕심이 나가지고. 돈 사랑하면 돈으로 망해요, 여러분. 지금 지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동생까지 팔아먹었던 그 돈이 지금 자료 가득 있는데 그 돈 때문에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돈 때문에. 하나님 뭐 생각하게 한 거죠? 20년 전에 딱 생각한 거죠. 너 20년 전에 돈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돈 20개, 은 20개 그거 팔아먹으려고, 그거 받아먹으려고 동생 노예로 팔아먹고 이거 돈 자루에 가득 있잖아요. 그 돈이 자기를 죽게 만들었어요.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사건을 깨달으면서 이 형들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누가 행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돈을 줬으면 감사해야지. 근데 이 돈은 감사할 돈이 아니에요. 자기들 목숨 뺏어가는 돈이에요, 이 돈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였는가? 그렇게 하면서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 형들이 20년 전에 자기들의 죄악을 회개하는 거예요. 벌써 지난주에도 우리 공부했죠. 한번 회개했죠. 우리가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이 벌을 받는 거다. 감옥에 3일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또 두 번째 회개를 일으키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회개는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죄를 요새 그리스도인들이 20세기, 21세기로 오면서 너무 가볍게 여겨요. 죄 짓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애통도 없어요. 그러면 그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애통하고 회개해야만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계속 쌓여요. 쌓여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지면은 로마서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무서운 심판을 받게 돼요. 죄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심판을 받아서 그 사람이 소멸되거나
아니면 회개해야 돼. 철저하게. 근데 죄에 대한 철저함이 없기 때문에 회개에 대한 철저함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깨닫게 하셔서 회개를 시킵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29절부터 34절까지를 보세요. 34절까지를 보면은 이제 아버지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고해야 돼. 왜? 지금 시므온이 안 왔잖아요. 아버지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야, 시므온은 왜 안 왔냐?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보고를 하는 거죠. 사실 아버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거기 갔는데, 그 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엄격한지 우리를 정탐꾼으로 몰아가지고 스파이로 몰아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독실한 한 사람의 아들이고 동생은 지금 여기 있고 우리 스파이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당장 말하기를 가서 그럼 시므온은 여기다 볼모로 잡아놓고 니네 가서 걔 데려와라 베냐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버지 왔습니다. 오다 보니까 여기 지금 자루에 돈도 그대로 있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쭉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다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거짓말이 있나 없나. 애굽에 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아버지한테 뭐 보태거나 빼거나 속이거나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얘기했어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변화됐다는 걸 보여줘요. 20년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속였죠.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먹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요셉 옷 갖다가 수염서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보니까 짐승에게 뜯겨 죽었습니다. 먹겨 죽였습니다. 시체도 못 찾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들입니다. 무려 몇 년을 속여왔어요 지금? 20년을 거짓말해왔어요. 20년. 하나님 쓰셔야 되는데 10명의 형을 쓰셔야 되는데 도저히 하나님이 쓸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20년을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 아버지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지금 죽은 줄 알고 20년을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죽은 줄 알고 20년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20년 동안 속여왔어요. 거짓말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갔다 와서는 아버지를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두 번의 회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바꿔놓은 거예요. 새 사람으로.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애들 어렸을 때 교육시킬 때 하여튼 네가 잘못했으면 정직하게 잘못한 걸 얘기해야지. 우리 아들한테는 거짓말하지 마라. 맞아 죽더라도 거짓말은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 정직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정직한 사람.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회개를 깨닫게 되죠. 회개는 첫째는 뭐로 시작되는 거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데 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데 무슨 회개를 합니까? 어떤 사람 많은 죄를 짓고도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몰라요. 죄인이라는 걸 몰라. 이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깨달아야 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회개가 시작돼요. 이 지금 형들이 두 번이나 깨달았잖아요. 동생이 그렇게 살려달라 그럴 때 우리가 동생을 애원하는 걸 팔아먹어서 하나님 벌을 내리나 보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내리시는가? 그럼 자기의 잘못을 20년 전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러나 거기 깨달은 데서 그치지 않고 오늘 아버지한테서 보고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변화됐죠. 이제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한테 맞아 죽더라도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새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는 깨닫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정직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저 거미줄을 없애려면은 거미줄만 청소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 거미가 있으면 또 줄치잖아. 또 줄쳐. 우리 화장실 이렇게 좀 습해지면은 이게 거미줄을 쳐요. 그러면 집사님이 이제 거미줄을 다 치워. 좀 이따 또 거미줄이 또 쳐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미를 안 죽여서 그래. 거미를. 거미가 살아있으니까. 거미줄만 없앤다고 돼요?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근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악을 죽이고 하나님 앞으로 변화된 새 사람이 돼야 돼. 새 사람이. 하나님은 새 사람을 쓰세요. 영국의 그 빅토리아 여왕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이제 그 여왕이 유명한 그 종이 만드는 공장, 제지 공장을 방문했다 그래요. 근데 여왕이 이제 종이를 어떻게 만드는지 뭐 알 리가 없죠. 왕이 자기는 항상 최고급 종이 쓰니까 깨끗하고 고급된 종이 뭐 다 근데 그렇게 만드는 줄 알았는데
공장을 가보고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저쪽에 무슨 휴지, 걸레 같은 더러운 것들이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왕이 저게 뭐냐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직원들이 하는 말이 폐하, 저기 저 더러운 걸레같이 보이지만은 저것들이 바로 깨끗하고 질이 좋은 폐하가 쓰는 그런 좋은 종이가 될 원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공장장의 설명을 듣고 여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저렇게 보기에 더럽고 막 저 더러운 거 막 쓰레기 같은 게 쌓여 있는데 저게 그렇게 훌륭한 종이가 된다고? 잘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며칠 후에 제지 공장에서 선물을 보내왔어요. 너무너무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아주 종이를 이렇게 선물로 보내왔답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를 하나 보내왔다. 이렇게 썼답니다.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폐하, 그 걸레 같던 더러운 종이들이 아름다운 편지로 변화되어 지금 여왕 폐하의 궁전에 가 있듯이 완악한 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면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때에 하나님 나라 궁전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요즘 우리는 죄악으로 그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더러운 그런 걸레 같은 인생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걸레라서 미안하지만 저 자신이,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 말씀에 붙들리고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여러분 이 여왕이 쓰는 그 아름다운 종이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얀 종이, 그 고급스러운 종이, 깨끗한 종이 그렇게 돼야 여왕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렇게 쓰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두 번째 말하기 정직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이제 오늘 여기 우리 가정 문제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이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자, 이 대화를 보세요. 대화를 봐요. 이 아들들의 보고를 아버지인 야곱이 들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들은 다음에 야곱이 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진짜 자루를 확 열어봤더니 돌이 그대로 다 있어. 거기에. 순간 큰일 났다 그랬겠죠. 이제 왜?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잖아요. 그 돈 훔쳐간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덜컹했겠죠, 아버지로서. 그래 이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이 돈을 보고 두려워진 거예요. 이제 요셉도 내가 20년 전에 잃었는데 둘째 아들인 시므온도 또 죽게 생겼어요. 저기 돈을 갖고 와서 두려움이 확 쌓이면서 그 다음에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돌아온 아들들에 대한 원망입니다. 원망.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게 어떤 일이 나쁘게 벌어지면 우리는 당장 어떻게 해요? 원망하죠. 원망. 그래서 집에서도 애들이 놀다가 넘어져서 다쳐서 병원에 가면은 남편이 회사에서 있다 달려가지고 뭐라 그래요? 당신은 집에서 뭐야? 애들도 안 보고. 안 그래도 속상해 죽겠는데 그 부인 화가 확 나잖아. 그래가지고 이 위기의 상황에서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원망을 하는데 이 아버지로서 이 36절을 보세요. 자식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제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미로다. 야, 지금 보니까 요셉은 20년 전에 없고 지금 시므온은 잡혔을 텐데 돈 여기 갖고 온 거 보니까 저것도 죽었을 확률이 많은데 또 베냐민을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베냐민 제일 사랑하는 아들 아니 요셉. 베냐민까지 데려가? 그렇게 해가지고 뭐라 그래? 나를 해롭게 한다. 자식들이 지금 이 해롭게 한 게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지금 식량도 없는데 식량도 많이 가져오고 온 가족이 살 수 있는 방안을 아버지에게 지금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는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을 놓고 자식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답지 못한 행동이에요. 자식들을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로서 야곱은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야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 때 야곱은 이 모든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 자기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자기가 무릎을 꿇어야죠. 아버지로서. 시므온의 생명을 위해 기도해야 됐고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달라고 그 총리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너희도 수고했다.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적인 모습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기도하는 대신 아들을 원망했고, 애굽으로 갔던 아들들이 이를 잘못 처리해서 이제 시므온도 죽고 베냐민도 죽게 되었다고 자식들을 원망만 하고 있어요. 원망만.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절대로 서로 원망하지 마세요.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가족들이 상처받게 되고 진짜 가정에 큰 위기가 옵니다. 이 문제 해결된다면 이혼해요. 진짜로. 우리 신앙인들이 이거 잘 받아야 돼요. 가정의 위기가 오는 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아셨어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힘든 일이 닥칠수록 온 가족이 기도해야 되고 가정의 가장이 온 가족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돼요. 야곱은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아들들을 원망하고 베냐민도 빼앗아가고 자기를 해롭게 한다고 자기밖에 생각하는 이기주의, 철저한 이기주의. 나를 해롭게 한다 그러잖아요. 자식이 언제 해롭게 했어요? 여러 아들이. 가족이 살 길을 얘기한 것뿐인데 나를 왜 이렇게 해롭게 하냐? 내 자식을 왜 다 데려가냐? 아버지답지 못한 자기밖에 모르는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을 여기에 보입니다. 자식들 중 누구도 베냐민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몸이 상하는 것을 원한 자식 하나도 없어요. 잘 살기 위한 길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야곱의 눈에는 모두가 원망스러웠고 의심스러웠어요. 이것이 기도가 중단된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나 이렇게 돼요. 누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됩니다. 예? 따지고 보면은 일이 이렇게 된 거는 다 누구 책임이에요? 아버지 책임이에요. 아버지. 부모님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그러나 야곱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므온을 구하러 자신이 내가 아버지가 직접 갈게. 가자! 아버지가 갈게. 내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갈게. 가자. 그래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 마음속 이런 희생적인 태도도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로서. 나중에 보면 안 간다 그럽니다. 난 안 간다. 베냐민도 안 보내고 난 안 간다.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집은 무슨 일만 생기면 부부간에 서로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서로가 당신 때문이라고 그러고 언성을 높여요. 언성을 높여요. 아버지의 원망을 듣다 못한 루벤이 뭐라 그럽니까? 큰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큰아들이 아버지 원망하고 막 니들님이 식을 잘못했고 어떻게 일을 이렇게 처리했느냐? 내 자식 다 죽이려고 그래? 막 나를 왜 이렇게 해롭게 하냐? 나를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냐? 그러니까 루벤이 화가 났어요. 큰아들이 얘기를 다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내가 가서 베냐민을 데려가서 다시 못 데려오면은 내 아들 두 놈이 있으니까 얘네들 아버지가 죽여버리세요.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성경책 꼭 읽으세요. 37절 시작. 네, 뭐라 그래요? 내 두 아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화하는 게 아니죠. 화가 난 겁니다. 루벤의 두 아들은 야곱의 손자인데 장손인데 장손. 내가 가서 아버지 베냐민 데려가서 못 데려오면은 아버지가 내 새끼들 그냥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그거는 대화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화를 낸 거죠. 아버지한테 대든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니까 아버지가 장난으로서 아버지한테 대들고 싸운 겁니다. 싸움이 벌어졌어요. 기도가 없는 대화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대화를 하죠. 대화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대화를 해야 돼요. 가족 간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의견을 나누는 것이 필요해요. 함께 의견을 나누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런 대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집에는 뭐가 없습니까? 지금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가 없는 대화는 절대로 결실을 맺을 수 없고 원망거리와 시비거리만 만들어내고요. 기도 없는 대화의 끝은 다툼과 상처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사인 주신 거예요. 온 가족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잊지 마세요. 그때 가장이 모아놓고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야곱이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면 되리라 하며, 끝까지 아들이 얘기하는데도 너희가 그래서 베냐민까지 이르면 내가 스올로 슬피 내려가고. 많이 야곱의 대화를 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불행하고 내 아들이 죽었고 내가 슬퍼하고, 자기 외에 나머지 여러 아들과 나머지 손주들과 자기 식솔과 가족들 나중에 70명이 내려가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도도 하지 않고, 가족이 풍비박산 위기, 자녀들은 다 장성해 있는데 말이죠, 뭐 이제는 다 이런 가정이 됐어요. 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안 가요, 야곱이. 그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시므온은 죽으라고, 너 죽든 말든 시므온 죽든 말든 아버지로서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인데, 예? 이게 무슨 아버지예요 이게? 저기 잡혀있는데 자기라도 가야지. 너희들 여기서 나라도 갈게. 그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가요. 몇 달이 지나니까 식량이 또 떨어졌잖아요. 식량이 떨어지니까 또 먹을 게 없잖아요. 43장 보세요. 그러니까 또 이제 왜 식량 떨어졌는데 안 가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결국은 말이죠, 결국은 야곱이 나중에 이런 상황을 거치다가 깨닫습니다. 결국은 깨닫고 하나님 기도를 시켜요. 4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결국에는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런 가정의 위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사랑하셔가지고 그래도 깨닫게 하셔요. 젊었을 때도 한번 깨닫게 하셨잖아요. 야복강가에서. 예? 기도는 안 하고 막 잔머리 굴려가지고 대를 짜서 제일 앞에다가 사랑하지 않는 순서들 보내고 다 짜고 별거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야복강가에 혼자 남아서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기도시켜가지고 거기서 깨달았는데, 그걸 또 까맣게 잊어먹고 있다가 오늘 여기서 다 늙어가지고 다시 깨닫게 되고 43장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네?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갔더니 그 사람이 요셉이었고 거기 가서 이제 행복하게 사는 그게 남아있어요. 지인자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아들들이 뭐라 그래? 내가 10번도 갔다 왔겠습니다. 아버지 10번도 갔다 왔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쓰세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제가 3가지 말했어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사람. 두 번째, 형들을 하나님이 변화시킨 것처럼 정직한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쓰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꿈은 우리의 꿈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이 땅에서 잘되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우리는 물론